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박수 좀 쳐주세요. 네, 다음에 우리 또 제 다음에 그 다른 교수 한 번 오시는데 그때는 쳐달란 말 안 해도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에 지금 우리 권사님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앞에 지금 계신 권사님께서 계속 아멘 외쳐주시는 거죠?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하시네. 아멘 소리 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 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여러분 의도적으로 힘을 내시고 이렇게 아멘 소리도 크게 하시고 해야만 기운도 나고 또 하나님께서 힘이 있구나, 내가 써야겠구나 이 생각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 목사님께서 동강교회 부산으로 내려가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에 아니 동강교회는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저렇게 좋은 목사님을 데려가나 이 농담을 모르시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그 균형이 잡히시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우리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청빙하게 돼서 이 교회의 복인 줄로 믿고 그 뒤에 사실은 한 2, 3년 뒤면 나를 부르겠지 했어요. 근데 이제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목회적으로 정돈이 쫙 된 다음에 뭘 시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이제 오래 부르시길래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꿔야 될 때가 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그 선교적 교회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주신 것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왔습니다. 이 부산은 뭐 오면은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거든요.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요 가까운 데 다 뭐 많잖아요. 자갈치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게 많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 오늘 날씨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 큰어머니가 부산 사셔요. 예, 그래서 저희 본가는 포항인데 포항에 저도 산 적은 없지만 저는 서울에서 다 살았습니다만은 저희 또 큰 댁은 부산에서 정착을 하시고 작은 댁이 이제 포항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오면은 이제 큰어머니, 큰아버님은 돌아가셨고 큰어머니 예수 믿는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집안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제가 예수를 믿은 건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예, 쫄딱 망해가지고 그 뒤로도 뭐 부도가 2번 더 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집안에 부도가 3번 나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못 먹고 자란 사람 같습니까? 잘 먹고 자란 사람 같습니까? 그죠? 그 빈티가 안 나죠? 제가 이래서 손해라니까요. 근데 정말 가난하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야밤도주를 했습니다. 빚쟁이를 피해서 대구에서 야밤도주 해가지고 정착한 게 수원이었어요. 수원이 우리 외가였거든요. 학교도 못 가고 3개월 동안 숨어서 이제 사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하고 뭐 친구도 없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심심해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들렸어요. 둥, 둥, 둥. 그래서 뭔가 이제 궁금해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다 예상하겠지만 그 시절에는 요즘에 오징어 게임 그 시절 말이죠. 그 시절에는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모을 때 북을 치면서 선생님들이 다녔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그걸 갔다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만은 따라오면 맛있는 거 주고 재미난 이야기 해준다. 따라갔죠. 배도 고프고 심심한데 정말 신세계를 만났어요. 인형극 뭐 이런 거, 뭐 찬양, 뭐 게임 이런 게 너무너무 막 흥분되고 좋아서 저녁에 그때는 여름 성악학교를 아침부터 저녁 먹고 저녁에 됐어요. 그게 제가 처음 우리 외가 친가 통틀어서 처음 우리 가족의 우리 족보에 교회 처음 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안 망했으면 제가 신학교 교수가 안 됐겠죠. 할렐루야. 네. 그 뒤로 이제 믿음 생활하고요.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저희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도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없는 그런 유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는 게 정말 신이 났고, 교회 가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어르신들,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또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정말 가족이었어요. 교회는 가족. 정말 그 가면은 가족과 같은 그런.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제 그 모교회에서 권사님 임직 받으시고 3년 전에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원에서 40년 살다가 학교 때문에 이제 남양주, 서울 다른 곳으로 이사를 오느라고 고향교회를 떠나 오시면서 굉장히 섭섭해 하셨는데, 떠나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도 그 이사간 동네에서 다닌 교회가 있지만 모교회에서 이제 다 오셔서 장례 치르시고 또 함께 다 이제 순서를 진행하시면서, 정말 내가 고향 교회가 있다는 게 큰 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수원에서 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그 막 큰 교회는 아니에요. 소박하고 조용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를 키운 거죠. 그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기도하시면서 키운 거예요. 외지에서 왔는데, 그리고 예수를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되게 가난한데 열심이고, 애가 보니까 또 반짝반짝하고, 이래서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당시에는 권사님들이 이렇게 그 청년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 그리고 전혀 다른 집안인데 다른 집안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 덕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교회를 막 다니고 임원도 하고 회장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 흰그룹 뭉게뭉게 이런 거 하면서 교회에 깊숙이 이제 빠지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90년도 정도 됐을까요? 1990년도 어간해부터 제 마음에 굉장히 혼란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정 같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저를 살렸고, 이전에 모르던, 지금은 저희 외가나 친가가 전부 복음화됐거든요. 네, 복음화되고 우리 큰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부산에 오면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혹시 뭐 이렇게 좀 손해를 끼칠까봐 제가 오면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굉장히 잘하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 시절을 쭉 다 겪으면서 말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대한 그 고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90년대 어감부터 점점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전에는 그렇게 가기만 해도 좋고, 예전에는 그렇게 있기만 해도 좋았던 교회인데, 저는 중고등학교 3년 동안 거의 매일같이 학교에 다녀왔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도 경기도회의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회였는데, 우리 교단에 그때는 하여튼 산기도도 다니고 막 이렇게 은사도 사모하고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학생 임원회 할 때 임원들은 다 소위 그 방언이라는 거를 체험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방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안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왜 안 주시냐라고 어떤 집사님이 산기도 가야 된다. 가서 저기 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가서
우리 목사님이 쫓아가가지고 나무 하나 붙잡고 그냥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는 끝까지 안 주셨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버릇처럼 매일 학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할 때 종탑에서 방언이 팡 터진 거예요. 휘리릭. 제가 방언을 여러분 평생 동안 몇 시간을 할게요? 몇 시간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딱 30초 했어요. 왜 그랬느냐? 혀가 확 돌아갈 때, 이것이 방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중학교였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만 됐습니다. 이제는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그런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속의 기쁨 속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그건 꼭 목회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 3남매, 여동생 둘이 있는데요. 저희 3남매를 바느질을 해서 키우셨어요. 또 남의 집 일도 가셔서 그런 일도 하셨어요. 예, 굳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셋을 키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근데도 한 번도 저희가 이렇게 얼굴 찡그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옆에 살았거든요. 담 하나 사이로. 늘 교회랑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늘 저희의 집과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게 굳건히 컸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머리가 커지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저에게 줬던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들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 예전에 나에게 그 자랑스러웠던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자꾸 이제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됐습니다. 교회 가면은 전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남을 사랑하라 그러고, 손해를 보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늘 그렇게 배우고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까?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했던 저에게는 우리 가족이 그렇게 희망 없이 살 때, 절망 가운데 살 때에 거의 유일한 희망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했던 우리 가족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요, 분란이 나고요, 티격태격하고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다투기 시작하고요,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가 일어나면서 점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제 모교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싸움이 서로 막 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복음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늘 사랑하라고 그러고 섬기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저 지네끼리 하는 짓이 왜 저래?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됐던 것이죠.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대학교 때는 데모가 많았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어르신들은? 젊은 청춘들이 데모를 많이 하던 시절에 저는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젊은 청춘들이 교회를 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왜 교회를 안 좋아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살펴보니까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 그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교회의 모습은 정말 사랑 덩어리였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를 처음 그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르치신 선생님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연미애 선생님. 이 선생님이 제가 사투리를 쓰고 교회를 처음 왔고 친구들도 없다 그러니까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석환아, 너는 이제 교회 나와.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줄게. 참 그 선생님 한 번의 그 말이 저한테 얼마나 큰 사랑이 됐는지 모르는데, 아니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니요? 이기적이라니요? 자기네끼리만 좋아한다니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물론 그런 얘기를 듣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우리 성도님들 앞에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분란이 많이 났어요. 한국교회에. 한국교회가 막 커지면서 동시에 분란이 나고 당파도 생겨났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신학에 대한 고민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신학을 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한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 왜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를 이제 연구하게 되고, 그 이후로 공부도 더 하게 돼서 이제 학교에 가게도 이렇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달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하고도 이미 서울에 있을 때 같이 이런 비전을 함께 나눈 바가 있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동강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각을 바꿔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살잖아요. 이 말로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요. 이 말을 조금 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풀어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제가 그동안 한 10년을 연구한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막 전달하고 갈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권사님,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죠.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제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요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갈릴리 가나안 마을에서, 주변에서,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중심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이 제자들은 한껏 고무돼가지고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저 위대하신 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에게 힘을 주셔서 저 잘난 사람들 깨부실 거야. 우리도 이제 사람답게 살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 3년 동안 공생애를 겪으면서 제자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은 복을 얻고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막 창대하고 부흥하고 발전할 줄 알았는데
점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미랄이다. 나는 떨어져 죽을 것이다. 나는 완전히 없어질 거야.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제자들로서는 처자식을 다 고향에 버려놓고 그래도 내가 내 인생 한번 꽃피우겠다고 따라 나선 길인데 갑자기 죽는다고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설마 예수님이 죽겠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제자는 3번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이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혼자 숨어서 있었어요. 왜냐? 잡히면 자신들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까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손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들으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주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이제 내 제자로서 이제 온 땅에 흩어져서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되거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거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감동을 주셨지요. 그래서 그 덕에 오늘날 우리도 이 작은 동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구한말 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것도 나라 잃었을 때 말이죠. 유일한 소망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질 때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는 아니었지만 12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거꾸로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저 땅끝까지 흩어지는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간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로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올라갔고 가난한 사람들이 중심으로 올라가는 운동이었는가 하면 여러분 이 바울의 공동체,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지는 선교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였고 바울과 함께 세계로 퍼진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교회의 모델은 2개가 있는데요. 2개의 모델, 첫 번째 제자 공동체, 2번째 선교 공동체가 있어요. 제자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있으면 여러분 한쪽만 기울어져요.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한쪽만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든든히 세워갑니다. 서로 섬깁니다. 서로에게 덕을 끼칩니다. 선교 공동체는 흩어집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가? 사실 억울해요. 여러분 교회만큼 코로나 방역 잘 지킨 데가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제일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듯이 예배 시간에 감염되는 건 별로 없어요. 마스크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식을 같이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런 우리 같이 정통 교단이 아니라 아주 그 문제가 있는 그런 교단들이나 소종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다 이제 우리 다 공동의 책임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져 있었어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코로나가. 그래서 교인들은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정말 중요한 공동체인데,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가 화가 났죠. 화가 나서 막 모이다 보니까 그런 사고도 터지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도 그랬어요. 사회나 정부나 국가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서로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아졌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 방역 지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신뢰를 별로 못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는 심각한 상태로 훨씬 더 낮아졌어요. 신뢰도가. 지금은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 10명 중에 2명만 교회를 다닙니다. 수도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미션 대학, 기독교 대학에 가서 채플 설교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한 4배 정도 되는 강당에 꽉 찼는데 출석을 체크하니까 채플에서도 이제 일렬로 쫙 앉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순서대로 앉힌 거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앉은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명 정도, 4명에서 한 5명? 하여튼 10명은 안 돼요. 한 2,0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10명 정도만 눈을 뜨고 나머지 다 자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도 거기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애들은 그나마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자기 친구에게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젊은 애들이 없어졌고 이미 그다음에 다니는 애들조차도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별로 이렇게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저는 이 제자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의 균형이 깨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할 때까지 왔던 것은 세계의 대형교회 10개 중에 9개가 한국에 있대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서울에 큰 교회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오징어 게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면 거기 또 하여튼 기독교인이 나오는데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그냥 이중인격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그건 우리가 그 사람들 향해서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이나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실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 고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자 공동체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고 말씀을 듣는 공동체고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이거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잘해요. 외국에 어디 이민 가도 교회부터 세워서 하나님 섬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복을 안 주실 수 없죠. 복을 흠뻑 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 덕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빨리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신교회의 덕이 크다고 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그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이건 벌써 16세기에 막스 베버라고 하는 외국 학자가 이미 다 말해놓은 거예요. 자본주의도 왜 이게 번성하게 됐느냐? 처음에 자본주의를 만들 때도 종교개혁의 후예인 장로교인들에게 이 뭐라고 말했느냐? 깔뱅 선생이 열심히 일해라.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예배만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붙였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벌어서 모아놓은 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쓸 것을 최대한 절제해서 쓰고 나머지는 이웃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커진 거예요. 만약에 흥청망청 써라. 이랬으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커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본주의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자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람 마음대로 자본주의라서 와 무슨 동 개발 사업이 어떻고 지금 온통 TV에 난리도 아니잖아요. 보니까 이 부산도 보통이 아니고 대도시마다 지금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학이라고 젊은 아이들은 집 살 꿈도 없고 이게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고
이런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경제는 올라가는데 나라는 굉장히 힘이 세졌는데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거, 일본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불공정한 이 불평등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교인들이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돈을 벌기 막 시작하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함부로 막 써요.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막 부자가 되는 때에 한국 교회도 전부 대형 교회가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흥청망청 쓰고 막 이럴 때 한국 교회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큰 교회도 많이 생겼는데 이게 제자 공동체에서 딱 막혀버리고 이웃으로 날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 자기네를 위해서 소모하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많으면 이웃을 도울 수 있나요? 아버지가 번 것 가지고 가족이 다 먹고 사느라고 이웃 못 벌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큰 교회 좋아했습니다. 그죠? 대형 교회 좋아했어요. 교회 부흥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사람 많은 거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 많으면 의시됐어요. 제가 목사 될 사람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자네 어느 교회 다니나 그러면은 소망교회 정도 되면 저 소망교회 무슨 부서입니다. 그래. 자네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나 그러면은 저는 뭐 그냥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교회 어디? 교수님은 말해도 잘 모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뭐 유명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제가 화를 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중에 귀하지 않은 교회가 없을진데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작은 교회라고? 아니 뭐 큰 교회 교인들은 자기네 이름으로 교회가 등기등본 돼 있는가? 주님의 것이지.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교회가 기업처럼 그렇게 관리되기도 하고 심지어 말이죠. 무슨 재벌들처럼 세습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왜 저래? 이럴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 그런 거 굉장히 민감합니다.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합니다. 대학생들 제가 만나서 얘기해 보면 우리 엄마 아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교회 오면은 집에 오면은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잘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키우는 거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는 야 엄마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인정받고 그래야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거야. 똑바로 해.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를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다 알아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말만 저렇고 하는 짓은 다 똑같다. 이걸 알게 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죠. 마음밭이 황폐하고 자갈밭인데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자라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진국이 되고 1등 국가가 되고 세계에 나면 알아주는데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여러분 지금 다 돈에 미쳐 있어요. 전부 자갈밭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 여기 오늘 지금 젊은 분들 몇 분 보이시는데 정말 이 시간에 젊은 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굉장히 그 구국의 일념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진짜 엄청난 결단으로 앉아 있는 건데 요즘 젊은 애들 뭐 교회 이런 오후에 이렇게 오라 그러면 잘 안 옵니다.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듣는 소리를 믿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신뢰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회도 일조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제자 공동체에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 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제자 공동체에서
이 선교 공동체로 가지 못했을까? 선교 공동체로 가야만 이 제자 공동체가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만드는, 곳곳마다 제자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 자체를 이 선교 공동체가 하는 건데, 왜 선교 공동체로 한국교회가 선교 많이 했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 많이 보내요. 여름에는 또 어떻습니까? 단기 선교 간다고 또 난리를 치잖아요, 청년들이. 왜 선교를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정작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세계의 큰 교회가 9개가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밭은 전부 이 모양이 있냐고요. 왜 돈으로 다 미쳐가느냐고요. 권력으로 다 미쳐가느냐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있으면은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는데,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착해져야 되잖아요.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들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여러분 10년 동안 자살률이 1등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나라의 자살률 1등이 10년째 1등이에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신데 노인 빈곤율은요, 세계 거의 1등이에요. 출생률도 세계 1등으로 낮아요.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요,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인구가 없어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학교도 벌써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대학생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부자는 됐는데, 잘 나가게 됐는데, 세계 나가면 알아주는데, BTS도 있고, 오징어 게임도 있고, 뭐 기생충도 있고, 대한민국 멋있는 나라라고 다 알아주는데, 왜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이렇게 자갈밭이 되고 황폐해져 버렸을까요? 왜 믿지 못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교회는 어디 갔을까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 공동체에 머물렀어요. 광야 공동체로 머물렀어요. 머물지 못했어요. 아니, 광야 공동체로 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애굽에 살아요.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 이 큰 나라를 보면서 정말 즐거워했거든요. 피라는 미들을 짓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와 대단해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그 노예 생활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끌어들였잖아요. 광야로 끌어들여서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는데 왜 40년이나 뺑뺑이 돌렸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년만 돌리셔도 되잖아요. 40년을 뺑뺑이 돌린 이유가 이 애굽에서 물들은 그 습성이 안 빠진 거예요. 그 습성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기껏 데리고 나왔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여기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옛날 생각하는 거죠. 그 습성을 못 버려요.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요. 거기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해본 사람들, 광야에서 아예 그 DNA가 광야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길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 아브라함의 친척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드디어 이 백성들에게 주기 시작하는데 40년이나 돌려서 기존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새롭게 광야 훈련을 받고 못 먹고 못 마시고 가난하게 사는 그 찌든 생활을 해본 가난의 영성,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영성, 십계명의 그 영성이 살아있는 세대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머물러 있고 예배 공동체로 머물러 있고 자기네 내부의 공동체로 머물러 있고 교회 건물 안에 공동체로 머물러 있고 선교 공동체로 못 나가는가? 여러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나라 잃었을 때, 말씀드린 대로 나라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이 없다고 했을 때, 빼앗긴 들에 봄이 올 것인가 고민하던 그때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터졌어요. 고아 과부들이 넘쳐났어요. 부산에 다 모여가지고 전부 피난민 생활을 할 때였어요. 여러분, 그와 과부들을 전국에서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그들을 누가 품에 안았습니까? 천막 치고 교회들이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한다고 전부 처자식 고향에 놔두고 전부 도시에 올라와가지고 12시간씩 미싱 돌리면서 수고하는 여공들, 남자 청년들, 누가 동네에서 그 사람들 품에 안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전부 교회가 한 거예요. 저도 그 중에 그런 가난한 영혼 중에 한 명이었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건물보다 사람을 볼 줄 알았어요. 배고플 줄 알았어요. 무릎 꿇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커지다 보니까, 힘이 생기다 보니까 지들끼리 싸움하고요. 힘이 생기다 보니까 가난의 영성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선교의 공동체로 활용하실까 어려운 지경에 지금 되어버린 것이죠. 초대교회에 여러분, 예수님 따라 다닌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은 그들이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셨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도 전부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 팔아서 함께 모아놓고 필요에 따라 썼대요. 특별히 4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자 필요에 따라 사용했더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이유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었든지, 부자만 모였든지, 아니면 예수 믿고 복받아서 부자가 됐든지.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잘못된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복받고 부자가 된다는 거, 잘 나간다는 거, 힘을 갖게 된다는 거, 권력을 갖게 된다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 성공한다는 거, 이거 전부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되고 막 유명해지고 하니까 목사들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 이름 싹 지워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그 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던 힘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까? 먹을 게 뭐였어요? 만나밖에 없었어요.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녹아버리니까. 쌓아놨다가 다 못 먹으면 이웃에게 줄 수밖에 없어요.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거 훈련시킨 거예요. 아까 깔병 선생을 통해서 자본주의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깔병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본주의 시작할 때 열심히 일해라, 많이 벌어라, 수고해라. 그러나 그거 네 거 아니야, 나눴어,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 제자들에게 주님이 훈련시키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거 말 안 듣습니다. 슬슬 자기께 생기고 자기 교회가 커지고 자기 자리가 높아지고 자기 권력이 강해지고 자기 소유가 많아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커지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돌봄의 영성은 다 사라져버리고 조직으로 움직여요. 제도로 움직여요. 형식으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져버리고 교회에 거리만 남게 돼요. 거리 싸움을 서로 치열하게 하게 됩니다. 말씀이 성장해서 말씀이 녹아지고 말씀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이 판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성교적 공동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에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맨날 싸우는 게 뭡니까? 이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한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 그래 우리가 같이 지금 기독교인이 됐지. 그러나
네가 나랑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유대인이야. 너 정말 구원받고 싶어? 복음을 믿어도 그걸로는 안 돼. 할례 받아.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그래도 너는 이방인이야. 헬라인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어. 이거를 바울이 평생 싸운 거예요. 저거 가짜다. 그거 거짓이다. 복음이 유일한 구원의 방침이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이런 거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 말합니까? 남이나 여나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니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영성. 그러니까 이제 담 안에 공동체가 되어버렸고요.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부동산이 중요해져 버렸고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는 게 중요해져 버렸고요. 자기 말이 먹히는가 안 먹히는가가 중요해졌고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은가 저 권사님이 따르는 사람이 더 많은가가 더 중요해져 버렸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건 별로 안 중요해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선교 공동체로서의 덕이 안 나타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참 거짓말 지네끼리 뭐 저렇게 싸우고 저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떤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셔가지고 보청기가 필요한데 아드님이 아주 성신날 비싼 돈을 주고 보청기를 요즘에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다 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김영감님께서 평소에 라이벌로 여기시던 이 영감님께 냅다 쫓아가지고 이 영감 나와! 이 영감 나와! 우리 아들이 이거 엄청 비싼 보청기를 나한테 껴줬어! 그래. 그래? 그래서 이 영감이 왔어요. 그래, 그거 얼만데? 그러니까 이 김영감이 지금 12시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 엄청 비싸면 뭐예요? 실전에서 안 쓰이는데. 여러분, 장미란 선수 알죠?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저는 그분 선수 정말 좋아하는데, 이 장미란 선수가 옛날에 SBS인가? 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신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계속 했는데, 젊을 때까지 교회에서 자기 역도한다는 얘기를 안 했대. 그냥 운동한다. 역도한다 그러면 여성이 역도한다 그러면 좀 비웃을까봐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그게 늘 찔림이 있었대. 자기가 못 밝히는 게. 왜냐하면 뭐 체력도 이렇고 하니까. 근데 이제 철야 예배를 하는데 같은 조의 순장이 그 언니들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철야 예배를 막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더래요. 오늘은 너 밝혀라. 언제까지 숨길래. 그리고 장미란 선수가 막 울면서 언니들 저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미란아 뭔데 말해봐라. 장미란 선수가 언니들 저 사실 역도해요. 말 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이 장미란 선수의 손을 꽉 잡으면서 미란아 우리도 욕도 하고 우리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 괴롭히기도 해. 우리 함께 회개하자.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못 알아들은 거죠 지금. 그래갖고 또 고백할 그 타이밍을 놓쳐서 지나가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 짝이에요. 건물 멋있게 놓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보청기 몇백만짜리 치면 뭐니까 못 듣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얘기를 못 들어요. 그 의리의리한 건물에 처박혀갖고요. 자기네끼리 뽁닥뽁닥 하느라고 선교 공동체로 나가지 못해. 싸움 받지 마요. 우리는 진심을 담으면서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복음이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다라고 진심을 담으면서 사람들에게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장미란 선수가 진심을 담으면서 고백했지만 언니들이 잘못 들은 것처럼 엉뚱하게 들어요. 왜? 우리 하는 짓이 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해서 정치인들은 절대 못합니다. 민주당, 국힘당 서로 정권 바꿔가면서 해보라 그러세요. 이런 세상은 안 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이 은혜의 사건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아도 세상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누구였습니까? 난장이 뽕나무에 올라간 난장이 삭개였단 말이에요. 돈을 모으느라고 그냥 악착같이 뜯어대는 고리대금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이거 다 내놓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고 제가 더 많이 뺏은 것들은 배로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제대로 만나고 복음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 한국교회에 여러분 사라졌어요. 교회 오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싸움만 배워요. 교회 오면 하나님 중심으로 놓고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 내 것 좀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더 키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신데 그건 은혜의 영역이죠.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깨달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모여가지고 소위 선교적 교회라는 운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대로 가다가 미국이고 한국이고 끝장나겠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전부 교회 조직만 남고 교회 제도만 남고 교회 건물만 남았어. 동네에서는 교회가 완전히 왕따야. 이래서는 안 되겠어. 저는 기억합니다. 저름 성경학교 또 무슨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은 동네가 들썩들썩했고 제가 안 믿는 내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데려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했던 기억이 너무나 행복한 기억들이 있어요. 동네 잔치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행사는 교회 안의 행사지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밥 해대느라고 그냥 허리가 부러졌어요.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이제 코로나니까 더 힘들어요. 앞으로는 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 복음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 문제죠.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말씀드린 대로 제자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선교적 공동체로 변화시켜야겠구나. 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게 2000년대에 한국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또 공부도 그 김에 같이 공부도 하게 됐어요. 그 선교적 교회의 꿈을 알게 된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 이런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교회가 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선교위원회도 있고 선교부도 있고 이런 게 있지만 국내 선교부도 있고 해외 선교부도 있지만 이건 조직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그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거기에 쓰임받는 거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교회를 키우고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를 조직을 정비하고 이런 거 인간적인 거는 뒤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겪게 하셨는가?
이 온 세상의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시는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 예언자를 보내셨듯이 보내셨구나. 예언자는 왜 보내셨는가? 이 땅의 왕과 권세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셨던 거구나.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구나. 그 뜻은 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부터 시작된 내 친척분 다윗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세우게 하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민족을 어떻게 세웁니까?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꿈은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꿈이 아니라, 목회자의 꿈이 아니라, 장로들의 당회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알아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더 심어줬습니다. 내가 약속하지? 너 자식 없지? 나만 믿어. 그리고 100세의 아들 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요, 3절에 있는 거예요. 3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로 인하여서 모든 만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야. 너는 만민의 복이 될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복이 갇혀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이 갇혀 있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은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을 만백성의 복으로, 만백성의 복음으로 전할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우리 교인으로 만든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옛날 우리 방식이에요. 그러나 선교적 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 공동체처럼 세상에 펴지는 거라고. 선교 공동체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복을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인해서 이 주위의 사람들, 또 부산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말이죠.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때문에 우리 동네가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이웃집이 교회는 안 다니는지 몰라도 나 때문에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셨어요. 성도 여러분, 동강교회에 피난민들 내려와서 어려운 가운데 벽돌 지어 나르면서 이 든든한 아름다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제 부산이 개발되면서 여기가 구도심, 원도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끝났을까요?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사라질까요? 그 배고프고 가난한 백성들을 품에 안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복이 되었던 이 선교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조건을 보게 만듭니다. 지역 환경이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하면 옛날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꿈은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은 그때그때마다 맞는 방식으로,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은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왔는데 이건 우리한테 너무 파격적인데 이건 너무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도 사람을 구하라! 율법주의자들이 감히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새 율법, 새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에 맞게, 요즘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상상력으로
그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웃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우리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못할 게 없어요. 건물 팔아서라도 해야 됩니다. 건물 팔고 천막만 남더라도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인간의 지혜로 뭉쳐지거나 붙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지식도 지혜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건물, 이 땅,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동강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교회가 다 신뢰를 잃어버려도 동강교회가 이 지역에서 굳건한 신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는 바빠서 비록 못 가지만 저 동강교회가 우리 동네의 자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 성령께서 마가야 다락방에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감동을 주실 걸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1차적으로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몰아넣고 이 불리한 조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것이다 말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갔다가 다 죽을 거예요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사탄의 편에 서겠습니까? 좌절하는 편에 앉아서 낙담하고 있겠습니까? 절망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놀라운 새로운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 꿈을 이어주는 교회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허락하신 것 옛날 생각하면서, 옛적 생각하면서 추억이나 나듬는 교회로 남아 있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곧 우리 어른들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지 모르겠지만 이 소망 동강 공동체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꿈은 계속돼야 될 것이고, 그 꿈이 계속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담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뾰족한 어떤 수가 안 나오더라도 새 꿈을 꾸셔야 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로운 비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지혜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작은 아이의 그 내어놓음에 5,000명이 먹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동강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로 되어서 온 전국에 아름다운 소문을 일으키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고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은 지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3주 동안 진행되는 모든 사경의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